이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노래를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노래 후렴구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쁘냐. 원래 이제 사랑하던 그 두 남녀가 이제 그 여자가 아마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애를 갔는데 이제 빨리 돌아와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나지 그 남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이 가사, 이 가요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나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사사기시 17장부터 사사기가 총 21장이잖아요. 크게 나누면 16장까지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손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는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끝장을 보여줍니다. 막장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읽은 18장은 17장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 오늘 본문에도 미가가 나오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고 은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 자기 집에 이 그 신당에다가 그 신상을 이렇게 뒀어요. 아마 굉장히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은 누구의 의복이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제사장 그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물려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서 입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들만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도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그리고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웃기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고 에봇도 만들고 해가지고 완전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17장에 나오는데 청년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가가 그 레위 지파의 청년의 이제 신상을 이렇게 캐 묻다가 그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거액의 연봉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섭섭치 않게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그 제안을 어떻게 하됩니까? 제사장은 한 집안에 또는 한 지파의 제사장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한 지파의 또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상식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돼요. 굉장한 많은 보수를 받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장은 뭘 얘기해 주냐면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8장은 뭐냐면 한 집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단 지파가 등장하는데 단 지파 전체가 완전히 이제 마시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한 지파 전체가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 지파의 타락은 한마디로 뭐냐?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을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 그게 그들의 타락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자막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제 보시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뭐예요?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제비를 다 뽑았어요. 제비를 뽑고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이걸 다 이미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가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파가 거기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배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단지파만 완전 대패를 해요. 그 아모리 족속 살고 있는 그 지파에게 완전히 대패를 해가지고 다른 지파는 그래도 조금 쫓아내지 못한 정도인데 단지파는 아예 대패를 해가지고 산 속으로 꼭대기로 내몰려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밑에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단지파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도간에 가둔 쥐처럼 그렇게 패배를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단지파가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장인 16장까지 삼손이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 지파, 삼손이 이제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여기는 도대체 살 곳이 못 된다. 도대체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5명의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디서 살면 좋을지 우리 좀 알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낸 것처럼 이들에게 살 땅을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그들이 살 땅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준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힘들지만 힘써 싸워가지고 그 땅을 쟁취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힘써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고 차지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지, 여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다른 땅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당초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싸워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왜요? 왜 떠나요? 힘드니까. 자,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이 단지파뿐만 아니라 17장에서 살펴봤던 이 제사장 있죠?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을 이제 나중에 30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모세의 증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 이름을 딱 밝혀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레위인이 있어야 될 곳은 중앙 성소에 있든지 아니면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해 주신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어요. 근데 아마 지파 전체가 다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드려야 될, 성소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궁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만 어려워져도 여기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다른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가의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차지하러 가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또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상도 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보았던 곳을 치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그 제사장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야, 우리랑 같이 가자.
야, 너 여기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랑 한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거랑 뭐가 더 낫냐? 우리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제사장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자라고 목회자라고 얘기한다면, 야, 그렇게 조그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보다 아주 큰 대형 너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떠났더니, 한 번 사명의 자리를 떠났더니 그 다음에는 환경과 조건이 더 좋고 맞으면 여지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우리 읽었지만 마음에 기뻐해요. 마음에 기뻐해서 결국은 자기 것도 아닌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거를 다 훔쳐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아주 웃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곳 하나님이 너가 여기 머물러야 돼 라고 하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죠?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가 약속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어도,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으니까 뭔가 대안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살 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를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힘들지만 머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가 죽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벗겨지고 죽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가운데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벗어나서 힘드니까 벗어나서 뭔가 다른 길이 없을까 찾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실상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진짜 사는 건 뭐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힘들면 마음대로 고무줄 누리듯 조정하고 왔다 갔다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막 바꿔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딱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을 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길을 갔어요. 죽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지죠. 또 섬김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섬김을 이제 감당하라는데 그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지키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의 자아가 죽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때? 자꾸 환경이 보이고 더 나은 환경이 뭐가 있을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점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위드 코로나 됐지만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유튜브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그 윤정프라자 그 7층 거기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캠핑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하셔도 되지. 하나님은 거기는 안 계시나? 너무 신앙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벌써 마음속에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싶은 마음, 세상의 쾌락이 더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니까 그런 타협과 합리화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캠핑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단지파와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의 자리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면서도 기도는 합니다. 이 단지파가 이제 다른 땅을 찾아보러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 이제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을 정말 하나님 축복하실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목사에게 축복기도 받는다고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예를 들어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채업,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계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형통일까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제쳐두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싫었어요. 그 원수 같은, 우리는 너무나 괴롭히고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그들은 망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한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그 항구에 갔더니, 요빠 항구에 갔더니 거기에 니느웨로 가는 배도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는데 다시스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갔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꼭 이 길만을 나에게 강요하시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걸 보니 하나님도 나에게
꼭 그 일만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판단해야지, 환경을 가지고 환경을 보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다에다 대풍, 엄청난 폭풍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결국 큰 물고기 속에 삼키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진짜 복일까요? 뭐가 진짜 복일까요? 타협하려고 할 때, 내 속에 합리화하려고 할 때, 그때 아니야, 그 길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내게 결국은 독이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을 수 있는가? 내게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권면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말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듣기 싫을지 몰라도. 오늘 이 레위인 보세요. 레위인.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 회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자, 이 미가 집의 제사장 요나단은 단지파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제사장 자체가 자기가 이미 지금 사명의 길을,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다 보니까 눈이 캄캄하고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지금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때로 찔리는 말씀이 있고 참 나에게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이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거스리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이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달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게 정말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영적으로 캄캄한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단지파는 저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곳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뭐 전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 사방이 이렇게 왕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 안에서 부유하게 아주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그 땅은 너무나 힘든 땅 같았는데 그 땅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만만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마치 믿음 있는 말 같죠. 우리 그 땅을 치러 가자. 매우 좋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10절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자기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치러 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까요? 정복을 못할까요? 또 정복을 해요. 정복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확신해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그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이 나올 때 새긴 신상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훔치는 것도 잘못된 우상을 또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을 이 우상 위에 그 단지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0절, 18장 3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구약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결같을까?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말씀을 받는 그 현장에 지금 저 밑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 신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놀라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 지파를 그 위에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럼 뒤로 가면 좀 달라질까요? 왕을 세우고 왕정이 돼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죠. 솔로몬 이후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거기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웁니다. 금송아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구약이 그렇게 끝납니다. 잘 보세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왕이 없을 때, 그리고 왕이 세워진 다음에 똑같은 모습.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고?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고. 왜 왕이 없었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왕입니다. 각자가 왕.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러면서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자아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치 이렇게 밖에서 마음껏 호흡하다가 그 진공포장, 왜 이렇게 그 가면은 진공포장 있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닭가슴살도 이렇게 진공포장돼 있고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공포장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쫙 빨리 거기서 공기 다 빼내고 완전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 굉장히 내 생각대로 하니까 좋을 것 같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마음껏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어서 답답한 채로 있는,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답답한 채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왕이 된 모습,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이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를 정말 진공포장지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죽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진정한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데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질식하게 만드는, 내 자아의 포로가 돼서 질식하게 만드는 그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십자가로 찢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정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의 자아의 좁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기를 마음껏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은 지 오래됐지만 또 이제 좀 약간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열심을 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저 성도쯤 되면 그래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고 속도 상하고,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너무 믿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도 속이 상하고 나도 안타깝다. 제가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제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없지만 제가 주님 곁을 지키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인내하면서 제가 있어야 될 곳, 주님이 저를 두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 제가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고백과 제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고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사명의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를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처럼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방황하면서 찾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여기에 있겠습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럴 때에 주님이 그런 성도에게,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또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제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의 길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또 동일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너 어디 있느냐, 너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명하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주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주님이 덮어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